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세대 차이를 유머러스하게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지, 나 때는 말이야 저랬어. 그런데 이 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데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하기에 벅찬 느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미래를 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다면 아마도 어리석은 삶에서 고통받는 것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사업에 있어서도 시대에 동떨어진 사업은 망하고 시대를 읽는 사업은 성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를 맞춰가는 교회는 성공합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시대를 분별하여 늘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도시인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말로만 아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는데 그 결과 다수의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배경이 되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쉽게 너무나 빨리 그곳을 떠나게 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아쉬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했는데 또한 그들을 향한 기쁨과 감사, 애정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어떤 시간표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 하던 일을 놓아버리고 무작정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해?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 이런 것들이었겠지요. 혹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까? 내가 편안하면 되지. 이런 안일함과 나태함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3절로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위로와 권면을 통하여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잠을 잔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두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밤에 자는 것을 일컫지만 본문은 비유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가 다 졸면서 자고 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니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나가서 사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미련한 5 처녀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준비했던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꽁꽁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애원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무엇라 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5 처녀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까? 열 처녀들에게 모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모두 깨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에서 충실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하루하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 아닌가가 삶의 마지막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버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날로 세상은 더욱더 흉흉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힘을 잃어가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 방법과 도구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총을 제 한 몸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말씀, 기도, 영역을 저축하여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혼자만 잘한다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힘써 깨어있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날로 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라나타가 필요합니다. 깨어있음으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